계시록 303쪽, 신명기 28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깁니다마는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니 본문 자체가 중요한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음력으로 보면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입춘이에요. 입춘.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이죠? 보름이라고 그래요. 대보름. 요즘은 옛날 음력 이런 걸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일부는 지키고, 정말 그 전에 보면 대보름도 굉장했고, 열나은 날 오늘은 또 뭐 하는 날이요? 지불도 놓고 또 뭐 나무를 보름, 예? 오곡밥에서 오늘 먹고, 글쎄 우리 교회도 오늘 오곡밥 나올라나 모르겠네. 나옵니까? 아이고 오늘 아주 오늘 식당 봉사하는 구역은 딱 이게 아주 그래 되어지게 되고, 뭐 시골서는 또 어떻게 어른들이 갖다가 붙여뒀는지 뭐 나무 15찜 하고 뭐 밥을 15그릇 먹으라든가 뭐 하든가 그냥 그래가지고 예 그랬었어요. 옛날 입춘이 되면 오늘날도 일부 사람은 그러지만 대문 앞에다가 양쪽에 써붙이는 게 있어요. 뭐라고? 입춘 대길. 한쪽에는 만사형통도 써놓기도 하고 대개는 건양 다경. 한쪽에 입춘 대길, 봄이 돼서 큰 길한 일, 좋은 일이 우리의 대문으로 들어오라. 한쪽에 한문으로.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큰 입춘대기를 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 만사형통도 쓰기도 하지만 건양다경, 건강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오라. 어쨌든 한마디로 복이 들어오라고 그런 거 써붙여요. 그 섣달금음 날은 또 보면 우리나라 풍습 지나서 섣달금음 날이면 옛날에는 조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조리라고? 복조리 그래가지고 서울서 이거 많이 팔았지요. 복조리 팔게 되면 그 복조리를 갖다가 2개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보면 옛날에 들어오는 안방문 위에다 갖다 매달려. 뭐 받으려고? 복 좀 저기 오라는 거예요. 섣달 설도부터 대개 우리나라 보름 될 때까지, 설 세고 여기까지가 15일입니까? 네, 이 15일 동안이 옛날 시골에서 할 일이 없을 때는 다 그냥 명절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때 좋았어요. 나무하랑 가고 놀고 막 이러고. 근데 논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 성냥치 뽕 해가지고 성냥 주고받게 하는 그 짓을 하고 그렇게 놀았죠. 그래서 이때까지를 설 기분으로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는데, 새해 인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했고 우리도 그 인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복조리를 보면서 입춘 대길이라고 써붙이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복을 받았고 받아야 되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인사 한번 서로 해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이거 참 좋은 인사 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한국말 인사에는 애매모호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고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만 다른 사람은 누가 복을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복이 어디서 오나? 부적에서 옵니까? 입춘대길이라고 종이 쪽지 써붙이니까 부적 붙이니까 오는가? 미신 믿는 사람들 부적 붙입니다. 몇십만 원 주고 빨갛게 아는지 모르는지 글씨 하나서 뭔 말인지도 몰라. 부적 붙인 거 글씨 뭔지 아는 사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딱 붙여놓고 이거 100만 원짜리니까 복이 올 거다. 또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분들은 조상으로부터 복이 온다. 돌아가신 분이 무슨 복을 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복이 오는가? 그래서 미개한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지난번 텔레비에 보니까 어디 오지는 산을 섬깁디다. 산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럴지 몰라요. 컴퓨터 시대니까 복이 컴퓨터로부터 오는가? 한국말의 인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대체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너고 나고 새해 복 받으라고 말하니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이 누가 주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영어의 표현은 참 확실한 것 같아요.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God bless you 그래요. God,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볼 빌고 우리가 빌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믿습니까? 이게 인사도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믿는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 복 주기를 원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아닌 사람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누가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말이야. 복의 출처도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로 한 인사.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원리를 알진데 지금 한번 나같이 영어로 분명하게 해서 God bless you 다시 한번 서로 축복을 합니다.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자연, 땅과 바다와 하늘과, 참 바닷가 가면 실감 느껴요. 배 가지고 와서 낚시 넣으면 고기 잡아봐요. 그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잡아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에 이미 복을 주셨고, 또 그 자연의 원리와 섭리를 하나님이 하세요. 이미 기본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준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갈 때 복을 뭐냐? 하나님이 섭리, 움직여요. 하나님이 뭔가를 섭리하고 그 원리 속에서 계속 받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막연하게 좀 아는 것 같아. 집집마다 복복자를 많이 써놨는데, 지붕에도 대문에도, 제가 중국 가서 그 북경에서 몇 가운데를 봤는데 복복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그건 내가 가이드 보고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거꾸로 써냐 했다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이 하나님인지를 아는 분도 있지만, 막연하게 복은 뭐냐? 인간이 노력하고 힘써야만 되지만은 인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곳곳마다 그런 말이 있는데, 특히 룻기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룻의 얘기가 거기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거기에 룻에게,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로 사장되는 보아스가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마 영어로는 God bless you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룻은 유태인이 아닌 이방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는 가난했어요. 남의 집 보리밭에 가가지고 이삭 주다가 홀로 계신 시어머니 섬기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져요. 다윗 왕의.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물론 그보다 더 먼저는 보아스의 뭐가 되지요? 부인이 되어져요. 그 당시에 아주 덕망이 있고 재산이 있던 그의 부인이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훌륭한 자손 중에서 다윗 왕 같은, 그리고 왕권이 계속 이어나가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에서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남자만 들어가는 거기에 여자 몇 명 들어가는데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들어가요. 모든 건 뭔가? 인간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왔고, 지금 우리가 복받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읍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받은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태어난 것도, 내 환경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복이죠. 그 복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내년도 내후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신명기 28장은 일명 하나님의 축복장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이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서 주시는 복, 앞으로 주실 복, 계속 주신 복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랬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 보고라는 게 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보배로운 창고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받아 누리게 하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 보배로운 창고 안에 어떤 복이 들어있나, 많이 있는 복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떤 복이 여기 나오냐면 1절에 나오는 복인데요. 자, 한번 여기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요약을 하기 위해서 앞에 한번 비춰주면, 자, 거기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곳이라. 이게 무슨 복이요? 우월한 민족의 복. 다르게는 국가라고 그럴까요? 다르게는 뛰어난 사람 되게 하는 거. 뛰어난 민족. 전체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은 이미 한국이 받기 시작했어요. 복음 들어오기 전, 예수 선교사님 오기 전 한국이 세계 속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어요? 이미 한국에 뛰어난 민족, 지금 스포츠를 해도 아니면 머리를 해도 뭐를 해도 한국에는 이미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오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난 사람. 두 번째요, 이 성경에 있는 아까 읽은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복이요? 형통의 복이요. 성읍 안에서도 성읍 밖에서도, 현장 들녘에서, 옛날엔 농사시대니까 다 들녘이고, 오늘날 들어와도 나가도 불통이 아니고 형통이에요. 세 번째 또 여기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같이 시작.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무슨 복입니까? 자녀와 재물의 복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몸의 자녀. 나이 들어보면요, 나 잘 되는 것보다 자식 잘 돼야 돼요. 부모는 자녀 잘 되는 게 기쁨이에요. 자녀 잘 못 되면 두고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지고도 자녀가 올바로 못 되고, 교도소 안에 있어 보세요. 밥이 밥맛이 납니까? 잠이 잔맛이 납니까?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의 짐승의 새끼. 옛날에는 다 목양 시대였으니까, 그럼 오늘날은 뭐 사업하고 다 연결되는 거지요. 또 보세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대적이 내 앞에서 패하여 7길로 도망하니라. 이건 무슨 복?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전쟁하는 자들, 요즘 전쟁입니다. 경쟁 시대 속에서. 그런데 한 길로 너를 적군들이 왔다가 패해도 7길로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도 승리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해야 돼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이런 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란 말은 이게 건강해가지고 손으로 일하는 내 수고한 대로 건강과 수고의 열매의 복을 내게 해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거다. 여러분, 일확천금 요행을 구하지 말고 건강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는, 헛수고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 많이 했는데 헛수고되는 사람 많아요. 또요, 어떤 복을 여기 얘기합니까? 라고 본다면 6절 나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는 이 뜻은 누림의 복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의 보물이, 축복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만 들어있지 내가 못 쓰면은 내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여시사라는 건 뭐냐? 그거를 그 보고를 열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은 누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대. 마치 통장에 500억이 들어있어도 내가 찾아다가 쓰지 않으면 내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두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보고를 여시사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건강도 누려야 되고 지혜도 누려야 되고 은사도 누려야 되고 누린다, 활용한다 이 말이죠. 내가 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 혹시 보일러 내 거 껐나요? 네. 그 다음에 보면요, 자 7절, 7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살리라. 이건 무슨 복일까? 오늘 우리가 내가 있어가지고 남에게 꾸어주는 것 얼마나 좋아요. 꾸어줄 수 있는, 다르게는 이거는 나눔이라고 보고 싶어요. 좀 내가 많이 가지고 남에게 나누면서 주면서 사는 인생, 이런 거 여기 보고에 들어있어요. 8번째 다 같이 시작.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건 무슨 복?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머리가 되고 전부 그럼 1등만 된다는 얘기냐? 1등만 날아주는 세상? 그 1등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가 된다는 말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중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디선 간에 꼬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게 꼬리예요. 꼬리는 끌려다녀요. 머리는 머리 쓴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리더를 의미해요. 동네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꼬리가 되지 않아요. 꼬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항상 질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인생도 삶도 끌려다닌 자가 아니라 머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9절이요. 9번째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이건 무슨 복? 두려워한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부모가 존경받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 우습게 여기면, 엄마 아버지가 우습게 살면 우습게 여겨요. 말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존경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건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진실 잘났던 못났던 부자든 가느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분 앞에는 애들도 다 알아요. 어디를 가서나 여러분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건 상대방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우습게 살면 우습게 받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갈 때 안 가고 포장마차 가서 술이나 먹고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한다면 여러분이 날 존경하겠어요? 오늘 설교 들으려고 했어요? 우습게 여기죠. 누구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 이러지. 그러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오늘 여러분 돈 많이 복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한다.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거기 성경 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함께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못 봐. 함부로 못 돼. 왜? 저 사람 건드렸다는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안에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요? 9가지 중에 어떤 복? 저도 그랬어요. 질문하고 하나님 다 받고 싶습니다. 욕심내가지고 못 벌되지만 아마 어디 여기 복 받기 싫은 사람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나는 저거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그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보고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뭘까요? 문제는 보고는 금고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좋고 귀한 것은 금고 안에 들어놓고 열쇠가 있어요. 쉽게 그냥 아무나 해놓고 아무나 가져가게 안 해놔요. 여러분의 금고, 여러분의 귀중한 거 있는 곳, 비밀번호가 있든지 열쇠가 있든지 뭔가 다 잠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열쇠의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면 1절 2절입니다. 결론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뛰어나게 해준다는 건 결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기 쉽게 딱 줄이면 뭐냐면 말씀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들어야지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들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켜 순종 행하면 뛰어난 민족도 되게 하고 다른 것도 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마음속에 두세요. 하나님의 이 보고를 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28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다 같이 오늘 여기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합시다. 지키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어떤 건 믿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건 안 하려고 최선을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는 믿으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있고, 크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이 있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라는 거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분이 그러고 목사님 그렇게 다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도 다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 말씀 최선 다하여 지키고 순종하려는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너는 초신자니까 요만큼만 해도 오케이. 너는 목사 장로 수십 년 믿은 사람이니까 이만큼 오케이. 그 커트라인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100%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믿으라는 건 믿어야지. 주일 성수하라고 하니 해야지. 무슨 일 있어도 난 주일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말씀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10의 1조 힘들고 그러지만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창고에 채워준다고 했어요. 헌신, 봉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 내 몸 가지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선한 일이라면 내가 한번 해야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고가 열려져서 다 여러분 것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어떻게 많으냐? 우리나라도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인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써붙이는데 대문대다가 매주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나갈 때 뽀뽀하고 들어올 때 뽀뽀하고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둘 다 미신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뭐가 닮은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한국은 입춘대길 해놓고 복이 그냥 어딘가에서 들어오기를 요행을 바래요. 좋은 길이 대문 열어놓고 들어온다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닮으냐? 구체적으로 뭐를 순종하고 안 해야 될지를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서 토론하면서 밥상에서도 가르쳐요. 언젠가 제가 그 설교 한번 하겠지만 밥상머리의 기적이라는 책이 요즘 있어요. 자녀들 잘 기르고 싶으면 밥상머리의 기적이라는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너무 감동스럽고 구체적인 걸 밥상머리에서 어떤 대화를 온 식구가 앉아서 밥만 잘 먹어도 대화하며 잘 먹어도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행을 바라는 부적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한국은 간혹 보면 너무 성경을 부적처럼 여겨요. 잠 안 오니까 머리맡에 놓으니까 잠 잘 오더래. 책꽂이에다 갖다가 성경 꽂아 놓으니까 복이 올 것 같아. 이거는 초신자 때는 통해요. 너무 모를 때니까. 그러나 이건 부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잘 순종할 때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는 축복이 올 줄로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저희가 작년에도 성경 한번 통독하자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통독이 목적은 아니에요. 매일 성경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 조금씩이라도 읽으세요. 요즘 새벽기도 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 방학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던지. 아침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걸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보고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열려지는 것이지 미신 믿든 요행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장이면서도 저주의 약속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제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신명기 28장 뒷부분으로 보면 앞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이렇게 복이 많아 세계의 민족 뜨거운 민족이 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천정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를 받고 하는데 자 이제 보세요.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오늘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고 쭉 나가요. 그럼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세상 자연과 삶에 하나님은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늘나라 보고가 열려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의 잘못된 거를 어기고 나가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자 보세요. 빨간 불이 있을 때는 절대로 건너지 말라고 만들어놨죠. 근데 한 번 그냥 건너도 사고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지만 그거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끽해서 교통사고 당해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어겨도 나 잘 먹고 잘 사네 계속 가보세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온 자연 원리, 세상
영적 원리에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를 들어보면 14절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28장 1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신기를 섬긴다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나간다든지,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으로 치우고 뭘로 치우치고 하나님은 그냥 여벌로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려고 최선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고가 열려져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국민일보 속에서 윤복희 권사 간증이 지금 시리즈로 쫙 나오고 있어요. 윤복희 씨 하면 알죠? 한국의 아주 국민 가수처럼 노래 잘하. 그의 오빠가 누구지요? 윤한기. 참 여러분도 잘 아시네. 그분 나중에 목사님 됐지요. 그래서 찬양신학대학의 찬양신학교에 지금은 그분이 총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학자인가 총장인가 그래요. 그분들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 복받을 만한 집이 아니었더만. 그 어머니는 부잣집에 아주 귀한 딸이었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데 이 몸이 약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몸 약하니까 옛날에는 잘 뭐 미신 읽어다 보니까 점쟁이 불러다가 구술하니까 너희 딸은 팔자가 사납게 태어나서 천한 일에 천한 글을 해야 오래 산다. 그래서 천한 일이 뭐냐? 그 당시에 기생학교에 들어가서 기생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기생 노릇을 하면, 옛날 기생은 예능을 갖춰진 그런 거예요. 예? 기생학교 장구치고 뭐하고 뭐 그러면 된다고 점쟁이 말 듣고 거기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일본에 유학을 가더만. 그러니까 부자, 그 당시에 유학 보는 건 돈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잘생긴 남자 유학한 사람하고 만나. 그래가지고 동거를 시작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유부남이라, 총각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한국에 가지고 살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그 잘난, 또 얼굴 잘난 그 사람도 연예계, 옛날에는 그걸 뭐예요? 서커스단 그거에 이제 보고 다니는데 마약을 했어. 마약 빚이져 가지고 부인인 윤복희 그 양반의 어머니 되는 그 사람이 전국 일주를 다니며 돈 벌기 위해서 다니다가 폐결에 걸려서 강원도 가가지고 공연하다가 30살에 요절하더라고. 30살에. 그러니까 뭐요? 미신 점쟁이 맛 잘못 듣고 기생하고 뭐 한다고 도 오래 산다니 30살에 세상 떠나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윤복희하고 윤한기는 자기 6살 때 어머니가 떠났대. 아버지가 무지하게 미웠대. 우리 아버지가 마약하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돈 빚 갚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죽고, 아버지도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안한 환경에서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잘 되잖아. 어떻게 됐나? 예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돼. 그래서 보니까 윤복희는 나중에 그런 면으로서 지금도요, 윤복희, 윤한기 두 분이 큰 이런 데에서 대형 간증 집회를 해서 머리로 쓰여져요. 이 머리로 쓰인다는 말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쓰인다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미신말 잘못 듣고 갔다가 자기 어머니들은 일생을 망쳤는데, 안 좋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 큰 윤복희, 윤한기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다가 안 좋은 불행이 바꿔서 저런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긴 말 아닙니다.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서 하늘에 여기 들어있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광남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04장이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